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외부의 적이 위험하고 무섭죠. 그러나 정작 더 무섭고 더 위험한 존재는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은 분명해요. 그죠? 타겟이 분명하죠. 그러나 내부의 적은 존재 자체가 몰라요. 겉으로는 같은 편이라고, 겉으로는 아군인 것처럼 하다가 뭐예요? 속은 뭐예요? 저하고 내통해서 선동하고 교란시키고 그 나라가 와해되도록 무너지도록 그렇게 이런 음모를 가지고 공작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한 거예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 무서운 존재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사실 내부의 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 로마 황제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수도 없이 핍박하고 수도 없이 박해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의 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거룩한 존재로서 더 기도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승승장구 복음의 그 영광,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교회가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와해되어져서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부의 적은 어디에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같은 편인 것 같지만 실제는 누구 편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고 사단에 속해 있고 죄에 속해서 결국 교회의 교회된 본질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속이고 세속화되어져서 교회의 정말 진실된 거룩함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내부의 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무서운 존재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실제적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그 바울의 제자인 동역자인 디도에게 쓴 편지 글이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함께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세우는 감독으로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살피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그레데 교회,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하고 드러내고 경고하고 충고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까? 무엇이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속화되어지게 하고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과 분란으로 어렵게 하느냐. 누가 한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교회가 존재했던 모든 교회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 현대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외부의 적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게 힘든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슬그머니 침투해서 세속주의,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들을 교회에 심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타락해서 세속화되어져서 무너지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로 받고요. 정말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이 진리의 빛 가운데에 비추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16절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겉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는 뭐 한다고요? 부인한다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들이 있는가 하면 죽정이도 있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말로는 겉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는 말이나 말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에는 그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럴 수 있죠. 유대인들이 늘 언제나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습니다. 입술로도 고백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지식으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구나. 지식으로는 동의하죠.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래도 세례도 받기도 하고 교회 활동도 하지만 정말 진짜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행동으로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을 일컬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무신론자들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행동이나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적인 무신론. 혹은 행위적인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조금이라도 있고요. 또 혹은 주를 이루다 보면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어지고요.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입으로는 시인하나 겉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증한 자예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하면서 그런 부류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행위 가운데, 행동 가운데는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이 있다. 가증한 자라는 것. 여러분,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가증스러운 것.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욕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가증스럽다고 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이런 욕은 우리가 잘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이런 욕을 씁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죠? 영화 같은 데서 안 보셨어요? 가증스러운 것. 누가? 겉과 속이 다른 경우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착한 척, 선한 척, 정말 상대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악랄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죠? 그 상대를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고 해를 입히려고 하는 악한 모습들이 숨겨져 있을 때에 가증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증스럽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모습을 볼 때 누가 가증스럽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내 안에 여러 가지 과오들이 있죠.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으로 정말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를 빌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용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것 없이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한다 하고 말씀 앞에 선다고 할 때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나는 잘 믿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잘해요. 이런 모습, 속으로는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요. 예?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예, 저부터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날마다 내 안에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죠. 주님의 임재 앞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도저히 내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죠? 그런 것 없이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다고 하죠.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 해요. 나는 여전히 의인이야. 나는 여전히 당당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야. 이렇게 떳떳하게 서서 늘 언제나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 누가 특히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죠.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시인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반대합니까? 누가 부인합니까? 누가 부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구도 알았더라? 가룟 유다도 알았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안드레가 그러했듯이, 요한이 그러했듯이 여타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도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이나. 다른 거 다시 아니하고 예수님만 쫓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인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사역을 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했죠. 그러나 뭐예요? 행위는 부인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 마음에는 뭐가 또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모습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행위로는, 삶으로는 뭐를 더 사랑한 거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정욕과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더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던 거죠.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웠어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복종하지 않는 거죠. 왜? 겉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니까 실제 속으로는, 자기 행위로는, 자기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이고,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이 본인 자신이라고. 그걸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해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실제적으로는, 행위로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정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된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여리고성을 통과했던 이스라엘이 그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패배하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네. 아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태워 없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가죽 외투를 숨기고요, 은금 보화를 숨겼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도록 하셨죠.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왜요? 하나님을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더 앞세웁니다. 내 자신의 뜻을 앞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에 옳은 것,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머리로, 마음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서도 똑같이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 머리로서만 아니라 입술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철저하게 처절하리만큼 우리가 인정하고 또 시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디도가 목회했던 그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에만 속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2000여 년 세월이 지나고요, 오늘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 지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떠하냐? 우리 교회는 어떠하냐?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어렵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차든지 덥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어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신앙,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령은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차가우면 차갑든지 뜨거우면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게 그 가운데서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걸 역겨워서 토해내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증하다는 거예요. 위선적이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세상을 더 위하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더 위하는 거죠. 그게 위선이죠.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넘어졌던 실수죠.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라.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세대의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경고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이 말씀은 또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이 말씀에 빗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빗대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하냐? 나는 온전하냐? 바르냐? 이 말씀 앞에 서서 누가 비켜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묵은 누룩이 발견되어지는지, 정말 내가 입술로 고백하였듯이, 내가 기도하고 찬양했듯이, 설교했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이 오늘 저의 외침이죠.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떳떳하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얄팍한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전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지 못했던 부분들, 말씀 따라 복종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지 못했던 모습들, 그죠?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속으로는 나 홀로 있는 그 공간에서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했던 모든 모습들,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고 토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지. 화로다 나야.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른 거 없어요. 진리의 빛 가운데 비춰져서 나의 죄인됨을,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그대로 자백하고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을 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인지 교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못하면은요,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나는 잘 믿으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에 등록되었으니까,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혹은 온라인 예배 참여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남들도 속이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인생, 내 시간의 100이라고 한다면 그 1, 2 정도 되는 10도 안 되는 그 작은 시간, 그거 나는 성도니까 거기에 위안 받아서 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전부를 보시는 거죠. 내 마음의 생각들, 내 선택과 행위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지, 말로만 겉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해서 자기도 쏟고 남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 많은 내 자신을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비춰져서 발견되어져서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런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책망이요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됨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됨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명으로 받는 것, 나의 전부로 받는 것.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재현되어지고 복음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공격하더라도
주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고, 주님 곧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심히 타락했음을 하나님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우리의 존재적인 이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불러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 곧 오시마 약속하신 그때가 다가올 때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치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가볍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내 삶은, 내 행동은, 내 행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레데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복음 앞에 세워져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